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며 또 함께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며 또 깨닫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3장 말씀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그날에라는 말씀, 그날의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죄가 사람과 세상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었고 더러운 것이었으나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될 것이다. 죄를 씻는 셈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씻어집니다. 죄를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십니다. 택자들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자, 또 간음하는 자, 다 7계명을 범하는 음행에 대한 걸 두 번 언급하고 탐색, 남색도 역시 7계명 범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 그것을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무엇을 탐심을 갖는, 탐욕을 품는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것도 큰 죄로 얘기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 와, 후욕은 욕하는 건데 남한테 막 함부로 말이 거칠어서 욕설을 하는, 욕하는 자,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보다 강도죠, 강도.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토색하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쭉 열거하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이런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갈 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들을 천국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지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죄인들을 주께서 불러서 택하시고 불러서 주의 피로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택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택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 그것이 사죄의 구원, 죄 씻음의 구원이라. 그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곧 우리가 진실하게 주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게 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는 자가 교통하는 자가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씻는 셈이죠. 예수님 믿을 때에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에 회개하고 주님을 진실히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그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씻음을 그 보혈의 셈에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다.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추한 죄인들이었을지라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을 때의 그 보혈의 셈에서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냥 영이라고 되었습니다. 더러운 영, 그것이 귀신이죠. 더러운 영, 더러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죠. 그래서 더러운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 그 신약교회 안에서 여기 이 땅, 곧 회복된 이스라엘 땅은 신약교회를 가리킨다고 보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천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은 회복된 이스라엘 땅 신약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가 제거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상 숭배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죠. 우상 숭배는 바로 경건의 부패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돼 부패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신앙의 변질, 신학의 변질, 사상의 변질, 신앙의 변질, 경건의 부패, 예배의 부패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은 큰 문제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뒤따라옵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바로 정로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구약 역사책에서 역사서에서 볼 때 열왕기하, 역대하에서 나오는
열왕기하에서도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렇고 남방 유다의 멸망도 그렇고 역대하에 또다시 반복된 남방 유다의 멸망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죄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바로 경외치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그 외에 모든 부도, 거짓말, 모든 음란, 모든 악한 일들이 다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된 새 세계는, 그 땅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실 것이다. 옳지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참된 신약교회 안에서는, 참된 교회 안에서는, 또 장차 천국에서는 이방 종교들이나 우상들과 온갖 이단 종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우리 교회, 신약교회, 신약교회도 부패돼서 하나님의 예언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 사탄의 회가 된 것이거나 타락한 단체들,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언제든지 있을 것이고 사탄의 활동은 있지만은, 그러나 바른 교회, 정통교회, 참된 신약교회 안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되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사귀고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던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죠. 결국은 마귀도,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옥의 첫 번째 들어갈 자가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고, 그 다음에 모든 귀신들, 악령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든 버림받은 죄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모든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또 그들이 전했던 잘못된 사상들과 주의들과 정신들도 마침내 다 제거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자, 신약 시대에는 자기 자녀라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짓을 예언하면 그 부모가 나서서 제재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네가 살지 못하리라 경고하고 그를 찌를 것이다. 칼로 찌르리라. 그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찌를 것이다. 구약적으로 보면 사형이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단들은 사형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허용하면, 잘못된 말을 허용하면 온 사회를, 이스라엘 사회를 부패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우리가 민수기 13장 같은 데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불평은 몇몇 사람들의 불만족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그들의 그 불평하는 말을 막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듯이 감염이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불신앙,
불평, 원망, 불신앙, 불순종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고 사형을 시키라. 신명기 13장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신정국가니까 그렇죠.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오늘 신약교회에 적용한다면 제명 출교쯤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는, 교회 안에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참 교회를 이루어야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불평 원망으로 응대하는 자들이 혹 있다면 그들은 교회의 회원이 될, 교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제명 출교하죠. 그죠? 바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그들을 칼로 죽이리라. 그 말은 제재할 것이다.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 출교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부모죠.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라고 감싸고 그 잘못을 두둔하면 안 되죠. 그럼 같이 나쁜 사람이죠. 자녀도 나쁘고 부모도 나쁜 자가 되겠죠. 또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전에 말했던 이상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들은 더 이상 위선적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또 5절, 6절 본문은 그들이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고 말하며, 또 그들이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우상을 섬기는 경건성과 열심을 나타낸 상처가 아니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솔직하게 자백할 것이라는 뜻 같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런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7절을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저게 작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뜻은 무엇인지. 자, 메시아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짝이라는 말이 동료라는 말인데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내가 세운 나의 목자요, 내 짝, 나의 동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메시아께서는 성경에 하나님 신적인 인격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께서는 칼의 상함을 당하실 것이다. 이게 목자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칼로 치듯이 그건 죽지요. 칼로 치면은 죽는다는 말인데, 메시아께서는 칼의 상함을 당하실 것이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파송한 종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죠.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칼로 그를 해치려고 잡으러 왔습니다.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이제 로마 군병들이죠.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또 메시아의 고난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게 돼서 메시아의 고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치실 때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허락하실 때에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양들은 참 연약합니다. 목자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용기 있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께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그 밤,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잡아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주님을, 선생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보잘것없는 자들, 그 양들을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들, 그가 친히 택하신 양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친히 택하신 양들 위에 그의 손을 펼칠 것이다. 그 말은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아보실 것이다. 그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양들이 다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택한 양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은 무리요, 주님을 따르는 이는, 진실이 주를 따르는 이는 소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왔지만은, 수만의 무리들이 모여왔지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진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따라보겠다고 결심하고 따라가는 자들, 소수의 무리들, 그들은 택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택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자들일지라도, 작은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양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기를, 내 양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믿고 또 힘써 실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실천하지 않은 양이 아닐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주님의 양인 것을, 주의 택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택한 자들인 것을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이 그들을 내 양이라고 인정하시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이 선택된 자들인데 그들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잠시 그들이 버리고 떠나갔을지라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8절 9절 맞아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죠. 이들이 정말 양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앞에 말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유다 땅에는 그러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이고 있죠. 한 부류는 전체를 세 등분해서 두 부류로 쪼갰습니다. 3분의 2, 한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인데 3분의 2, 3분의 2는 다수죠.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기 주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3분의 2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분의 2 다수가의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의 부류에 속할 것이다. 다른 한 부류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남은 자들 3분의 1, 즉 소수의 사람들이죠. 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자들,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진리죠.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불시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이 그들을 낙심하고 좌절케 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성화를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하죠. 기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섬기는 자는 기도를 체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교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말씀과 기도의 단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늘 말하죠. 성경을 읽을 흥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하기를 좋아하는 그 다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자와 구별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구별된 자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 이건 이스라엘에 주셨던 특별한 명칭이고 신학교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는 그런 명칭이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진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참된 양들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이미 깨끗이 씻음 받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부족을 씻음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자는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구절을 인용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고 불결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씻음받은 자는 이제 한번 목욕한 자와 같이 씻음받은 자가 되어서 손발에 더러운 것을 날마다 씻듯이 주께 나와서 주여 보혈의 셈에서 우리가 날마다 씻음을 받는 것처럼, 보혈의 셈은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물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씻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불교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로 씻듯이 보혈의 셈에 나아가 주여 나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성도의 삶은 씻음을 받아서 늘 거룩하고 깨끗한 삶, 의롭고 깨끗한 정결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씻음받은, 셈에서 씻음을 받는 우리가. 둘째로 우리는 특히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우상 숭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우상 숭배가 가장 특징이라고 했듯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새 땅에서는 우상을 완전히 다 제거해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성의 회복이죠. 참으로 신앙의 순수성, 순결성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부패되면 다 부패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교리 사상과 종교적 도덕적 행위들에 거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그것은 모든 개신교가 깨달은, 천주교의 암흑한 시대를 우리가 끝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모든 개신교의 주류파가 바로 개혁교회, 장로교회이고 또 루터파라는 파도 있고, 그리고 영국교회라고 하는 성공회라는 파가 있고, 그 외에 또 그 후에 나타난 작은 파들, 침례교나 다른 모든 파들도 다 공히 생각하는 제1원리가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의 그 흑암에서 벗어난 개신교의 제일 원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모든 기준이 교회다, 교황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오류들은 바로 이 교황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당신들이 틀렸다, 왜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감히 그들이 왜 대항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당신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만 우리의 기준이 된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그런 교훈을 정리해야 된다. 다른 윤리적인 생활은 성경에서 나오고 다른 교리도 성경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교회와 순결한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순결한 교리 지식과 믿음을 가져야 하며 순결한 인격이 되어야 하며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오늘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배격해야 하고 자유주의 사상이 깊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있고 또 거짓 예언들을 말하며 기적들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큰 세계적인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신학사상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기독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은사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은사운동, 신비운동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바로 깨닫고 붙들려고 했던 개혁교회의 전통대로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들고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남은 자들 중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결국 이 은혜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신앙의 순결성을 우리가 지금 강조했지만 방금 전에 그것도 결국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들 중에 속한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과 고난과 불시련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낙심치 말고 남은 자들의 표인 바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진데 우리가 바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그 표를 가지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혈의 샘을 주셔서 이미 우리의 추하고 더러웠던 과거의 모든 부족과 연약을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혈의 샘에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 순결성을 지켜야 할 줄 알게 하시고 또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신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또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주님 응답하며 또 남은 자의 표를 늘 간직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살 것을 믿고 바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때에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